기독교의 절기 중 여러분들은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절기를 들라고 한다면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성탄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특수를 누리는 분들, 그래도 성탄절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절기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탄절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창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어떤 날이죠?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호메트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마울리드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떤 종교에도 창시자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런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종교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저녁에 무덤이 시원하니까 그때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다가 옮겨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이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를 굴러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고 로마 황제의 인장을 찍어 봉인까지 해 놓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바위를 굴러내고 그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이제 군인들은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이제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 보지요.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두건과 수의가 예수님이 뉘어져 있던 그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기도 전에 무덤에서 빠져나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가 바위를 굴려내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고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500의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보면, 순교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사실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예를 들어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를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의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전승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진 후에 돌과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의 예를 든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그 당시에 지성으로 치면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갈 만한 그런 지성인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마치 7푼이와 8푼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훗날 교부들의 증언과 또 역사 자료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325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때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7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만 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200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고통당할 때에 아픔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또한 귀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일에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큰 소리 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가요?
그러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7분위와 8분위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영광스러운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인해서 늘 감격해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라고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얘기하죠? 증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는데 서울의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똑같은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유명한 의사,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고쳐주신 그 의사를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소개하죠. 아마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이렇게 우리가 잘 소개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사랑의 로프를, 복음의 로프를 던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로프, 우리는 사랑의 로프를 던져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